지난주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와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이게 참 큰 은혜로 와닿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와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네. 은혜가 되세요? 네. 내 아픈 허리를 고쳐주신다. 그러면 확 와닿는데, 그렇죠?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확 열어서 좋은 대학, 직장 가게 해주셨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거 봐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근데 지난주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속량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또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말은 두 양자, 두 사람이 함께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같이 지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고 이 약속에 또 다른 상대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잘 기억을 안 해요.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살아요. 그 언약을 잊고 살아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배반하면서 살아요. 그 말씀이 앞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전제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둘 중에 한 상대방만 그 언약을 어기거나 파기해도 잊어버려도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잊거나 깨트리면 더 이상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성사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언약에 신실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또 관계를 맺어보고 싶어서 그 언약이 아닌 다른 약속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숨은 욕심들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가요. 계속. 더 보완되고 보강되고 새롭게 갱신되는 경우는 있지만 언약 완전 취소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살아가고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상대방이 그 언약을 깰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언약이 다 깨어지는 것이 되고 말겠지만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 다른 한쪽이 끝까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 언약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당신의 백성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데 사람은 그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이 아닌 다른 존재와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언약을 맺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배신들.
하지만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맺으셨던, 인간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언약이 다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관된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1절 부터 읽지 않고요. 8절부터 한번 보시죠. 8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새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공의와 정의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세웠던 언약들을 이렇게 쭉 보면 11절 또 12절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내 언약을. 우리의 언약,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이 언약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건 내 언약이다.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이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지켜지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느냐,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이 언약이 지속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 새 인류였던 사람들 역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간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 언약 내 언약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너희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 9장을 읽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딱 체결하시고 나서 왜 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올까?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죠, 여러분. 다 앞뒤의 연결,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거든요. 왜 노아가 술이 취해 있는데 그래서 옷을 벗고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봤던 둘째 아들 함이 자기 형들 또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서 함이 아닌 다른 두 아들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술이 깨서 노아가 둘째 아들 함, 처음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던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함의 잘못은 뭐죠? 함이 저주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 잘못을 보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먼저 형들이 했던, 나중에 두 아들이 와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렸다. 이게 알렸다는 말이 고발했다, 떠벌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태도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 인류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이상적인 삶인데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범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줄 때 새롭게 시작한 이 인류 역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류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죄가 없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들만 세상에 남아있기를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덮어줄 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족으로 공동체로 새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인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의 원리로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지은 언약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켜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언약에 반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할 수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인간에게 해야 될 나의 책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간이 보이는 반응과 무관하게, 인간이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하셔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시지 않겠다. 이 의지가 담겨있는 성경의 표현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와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도 마음도 바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언약의 증표를 주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네가 나와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내가 보고 너희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도 그 말씀과 동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어떤 반응과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보인다면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책임지셔야 될 그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과 맺었던 그 언약,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이렇게 귀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부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그 약속에 내 책임에 더 신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새 인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어떤 사람과 했던 약속이 깨어질 때 그 약속을 어긴 상대방을 향한 실망감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남편, 아내의 약속이 깨어질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섬기는 직장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 일터의 실망감 때문에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약속 때문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깨야 될 이유가 아닌데도 약속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들이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일 때 덮어주는 사랑을 행해야 되고,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책임 물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내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모습에서 먼저 살펴볼 때, 수많은 약속들이 깨어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 계속 유지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의 경험들을 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